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G12 네트 모임 후에 내셔널 교회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맛보아 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오늘 아침의 맛은 떡볶이 국물인 줄 알고 찍어 먹어봤더니 유성닭발 소스. 딱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새벽에 작업할 게 있어서 작업을 하고 원래 예정돼 있던 약속도 취소가 되고 미뤄져서 오늘은 여유롭게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저희 세론과 함께 샤브양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작업 교회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해야겠다 하고 씻고 나온 찰나에 아침에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민지야, 너가 설교를 할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순간부터 방금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까지 제 안에서 화끈화끈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화끈화끈한 걸 느끼고 있었는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설교를 준비를 오늘 처음 했는데요.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게 어떻게 웃기지?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어떻게 웃기지? 사람들 어떻게 웃기지? 이게 제일 마음에 큰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일부러 목양실에 앉아서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흐르는 이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리액션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무한도전에서 불만 제로 하시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서 보면은 멤버들이 별거 안 해도 이제 방청객들이 리액션을 하는데 그냥 웃다가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 나가요. 여러분 그 방청객의 리액션의 영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 읽어볼 건데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자매 형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으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고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저를 일단은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를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자면 저는 대전 주님의 교회 G12 리더 박민지 셀의 박민지 리더입니다. 네. 저는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1년째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백수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치빌 402호에서
리치빌 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또 여러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친가 외가 다 통틀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딱 한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완전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경험한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희 세론이랑 밥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나온 말인데, 원래 저는 막 이렇게 리치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원래 함께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나름 공부도 좀 했고, 그리고 미술은 제가 이제 미술 전공했는데 미술로는 제가 학생 때 이제 전국적으로 놀았거든요. 그래서 막 누군가를 내가 챙겨야 되고 이런 게 싫었어요. 내가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제가 저희 삶을 되돌아봤을 때 느낀 게,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예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북적북적거리는 그 리치빌과 또 이 교회와 셀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체 어떤 내용을 내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제가 리치빌 얘기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월요일이죠. 월요일 밤에 사진 준비해주세요. 월요일 밤에 저희 집에서 제가 저희 집 애들 팔았어요. 사진을 팔았어요. 월요일 밤에 저희 집이 가양동에서 하는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제1회 리치빌 파자마 잔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네, 이거예요. 저는 없어요. 저는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내려주세요. 저희가 사모님이 좋은 건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사진을 나눴는데요. 방금 여기 보신 것처럼 보기만 해도 되게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네, 뭔가 재밌을 것 같죠?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로 진짜 많이 웃고, 그리고 많이 나누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저희는 상식 퀴즈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퀴즈도 하고요. 되게 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서로에게 이제 1년 동안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 아니면은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정말 멋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주고, 서로 얘기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상을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을 받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장희정 같은 경우는 4층 돌부처상.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매일 밤에 4층에 와서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렇다, 그래서 4층 돌부처상. 그리고 이진영 같은 경우는 사랑꾼상을 받았고요. 김덕연 리더는 치명상. 뭐냐면 치명적인 매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의미와, 그리고 가끔 치명상도 입히는다. 그런 치명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대 지연이는 사람들마다 다 칭찬해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방면 특출상. 그리고 혜린이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리고 현아는 뭐 변혜상, 성아는 성령의 아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중에 저는 덕연이가 상 제목을 지어줬는데 뭘 것 같아요? 마마상. 저는 어떤 상을 받았냐면 온수 매트상. 뭐냐면 덕연이가 온수 매트를 하는데 그게 따뜻하대요. 되게 따뜻하게서 사람들의 차갑게 얼어진 마음을 녹여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온수 매트상을 받았어요. 이곳의 온수 매트의 따뜻함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리치빌 파자마 잔치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1년 동안 2015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알고 있었던 것도 되게 감사한데, 어느 순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변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내가 이런 달란트가 나에게 있었구나도 발견하게 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아이에게도 진짜 그곳에 모여있던 8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2015년에 진짜 신실하게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2015년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2016년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럼 2016년은 또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멋있게 또 우리를 만드시고 역사하실까, 이것이 너무나 기대되었습니다. 우리가 2015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2016년에 우리가 얼마나 더 멋있게 변할까, 내가 더 얼마나 멋있게 변할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2015년 1년을 돌아봤을 때 아마 많은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노력도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쵸? 저도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리더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오고 나서 정말 많은 결단도 했었고, 그리고 또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또 그만큼 제가 많이 다시 일어서기도 한 해였는데, 그리고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도, 2016년을 바라보면서 기도, 큐티, 예배, 헌금, 이런 부분들과 기초적인 부분들과 또 다른 부분에서도 내 삶을 뭔가 좀 더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새로운 결단들을 아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더 큰 사랑 500 이후에 이제 큰 승리를 맛보고 나서 이제 2016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더 온전하게 세워져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 누리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느헤미야 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감동이 오고, 내가 남은 2015년과 그리고 이제 맞이할 2016년을 내가 이런 태도로 보내야겠구나 라는 것을 너무 많이 제 마음에 감동을 느껴서 일주일 내내 제가 밤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밤마다.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딱 한 번 생각했어요. 딱 한 번 생각했다가 올해는 아니겠지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죠. 어떻게 그거를 딱 붙잡으셔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제가 평소에 묵상했었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이상씩 붙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성경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성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많은 방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저희가 안 읽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너희가 건축하고 있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는 여우에서 화가 났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다니, 돌인데. 그래서 요즘 말로 쉽게 바꾸면 네가? 김덕현 네가? 너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근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느헤미야랑 유다 사람들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요. 저 저주를 저들의 머리로 돌리세요. 막 이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이 백성들은 성벽을 다 연결시키고 그리고 중간 정도까지 높이까지 그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환경 속에서도. 근데 여기서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안 읽었네? 방해를 물리치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마음을 들인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벽을 그 상황 속에서도 절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이 이 일에 마음을 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상황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마음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을 들인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또 리치빌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계신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더니 1시간 뒤에 대전에 도착한다. 그런데 1시간 뒤에, 부산인데 1시간 뒤에 도착한다고 전화가 와서 저희 부모님이 뭐를 하러 오신 거냐면 집을 보러 오셨어요.
집을 보러 오셨어요. 전 깜짝 톨드에서 이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죠. 왜냐면 누군가를 맞이할 만한 집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톨드에서 저랑 성실이랑 진영이랑 현아랑 이렇게 택시를 타고 그 전화를 끊는 순간 바로 뛰어 넘어와 달려와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2개예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물건도 살림살이도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청소를 하면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15분 만에 집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옷을 벗고 화장실로 1명 가고 부엌으로 1명 가고 그 다음에 옷방으로 1명 가고 그 자리에서 막 척척척척 이렇게 하더니 청소를 다 했는데 보니까 15분밖에 안 지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벼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을 한 가지에 쏟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이구나라는 마음이 이제 저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응답하라의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제가 안재홍 모른다고 했다가 덕현이한테 엄청 무시당했거든요. 아니면은 뭐 돈 생기면 뭘 살지, 아니면 내년엔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할지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시나요? 아니면 뭐 셀오픈, 아니면 어떻게 관계를 열 것인지 고민하시나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드릴 때에 저희가 청소를 기적적으로 15분 만에 완성했던 것처럼 그 성벽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성벽을 이제 반쯤 쌓았어요. 근데 성벽을 반쯤 쌓으니까 되게 웃겨요. 이 사람들이 처음엔 조롱만 했어요.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조롱만 하다가 성벽이 이제 반쯤 쌓이고 빈 공간들이 메꿔지기 시작하고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분노했대요. 분노.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소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무너졌던 성벽이 이제 완성되고 그 틈이 메꿔져 간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소동을 일으켜요. 어떤 식으로 소동을 일으키냐면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안 좋다 라는 말들을 퍼뜨리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와 함께 가자,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곳에서 소동을 일으켜요. 근데 원래는 조롱의 백성이 끄떡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뀌어요, 백성들이. 이 성의 소동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 민족의 리더잖아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여기 방금 저희가 읽은 구절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아멘. 우리가 뭔가 정말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뭔가 정말로 되어지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도우시고자 할 때는 그만큼 이전보단 더 심한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성벽이 다 쌓여지고 난 후에는 작은 공격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성벽이 쌓여지고 있는 그 단계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은 유효해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고 원수들은 우리에게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올 때 아마 예배를 예배를 처음 오시거나 아직 하나님을 이제 처음 만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날씨가 그 사람들에게는 공격이 됐을 거예요. 아, 오늘 가야 되나? 눈도 오는데 그냥 집에 있을까? 추운데? 뭐 이러면서 그냥 집에 있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처럼 날씨가 우리에게 유혹이 되진 않잖아요. 날씨가 우리에게 공격이 되진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 안에 성벽이 그렇게 완전히 되고 난 후에는 어떤 것도 쉽게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해서 그 소동을 일으킬 건데, 그러면 방해를 물리치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다 했죠. 그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능한 분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진짜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신뢰하길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정말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저도 새해를 바라보고 이제 2016년을 바라보면서 셀을 번성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저도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제 마음에 한번 소동이 일었어요. 근데 어떤 소동이냐면 제 안에 두려움이라는 소동이 한번 일었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가깝고 기도도 잘 되고 사역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뭔가 내가 예전처럼 실수하거나 뭔가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내가 나의 뭔가 잘못을 통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다시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한번 제 안에 딱 소동이 일고 나니까 뭔가 기쁘다가도 잘 되다가도 마음 한켠에 늘 뭔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기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두고 이제 제 마음이 이렇다는 상태를 제 마음의 소동인 것을 발견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전에 사모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스의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저도 이 셀에 정말 번성하는 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간절히 더 하나님 붙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붙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내가 죽기까지만큼 내가 그것을 원하는데 왜 너에게 안 주겠느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정말 그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더욱 뜨겁네. 그 말씀이 진짜 제 말씀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잠깐 뭔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아니면 내 상황이 내가 원하거나 내가 기도했던 상황대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기니까 정말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 우리가 신뢰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강하고 주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다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싸울 준비를 마친 병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20절에서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해를 물리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나팔 소리를 들어라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인에 깨어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적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싸울 수조차 없어요. 싸움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받게 된다면 당연히 우린 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 다들 2015 올해의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아멘. 저도 2015년 올해 말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나의 용사로 세워 큰 구원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신났어요. 큰 구원 큰 구원 뭔가 숫자적으로 뭔가 큰 구원이 있을 것 같고 큰 번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번 해는 나에게 내가 뭔가 점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해일 것 같고 그리고 프리랜서고 뭐 그렇게 해서 시간도 많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숫자적인 큰 번성을 더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이제 8월이 되고 9월이 되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숫자적으로 큰 번성이 제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대체 언제 12월에 확 몰아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이제 3개월 남았어요. 빨리 주셔야 돼요. 제가 이미 많이 선포해놨어요. 막 이러면서 있는데 여기서 딱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다시 가서 다시 그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해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가서 다시 그 말씀을 집에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알고 있던 건 이제 뭐 전쟁을 용사가 치렀는데 그 용사를 통해서 이제 큰 구원이 임했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다른 마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세운 용사가 들판에서 있었는데 그 용사 빼고 나머지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용사 혼자 그 자리에 서서 홀로 전쟁을 치렀어요. 홀로. 근데 그 용사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임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느껴진 게 돌아봤어요. 1년을 돌아봤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처음 리더를 세워지고 3명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1월이 되자마자 2명의 아이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1명으로 그러니까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하나님 붙들었고 그리고 지금 올해가 끝나가는 최근 11월, 12월을 이제 돌아봤을 때 많은 영혼들이 다시 저희 셀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고 그렇다면 큰 구원이 이제 내게 임했으니까 2016년이 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제가 느끼고 나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나팔 소리를 들어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생각으로 그냥 될 거야 나 잘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나 셀프 할 거야 이렇게 자기의 신념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길을 더욱더 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언제나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싶어서 사인 주고 싶어서 위험하면 위험하다 여기로 가야 되면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다음에 제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어떻게 해야 그 나팔 소리를 내가 더 잘 들을 수 있지? 기도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될까 모르는데 말을 꺼냈으니까 제가 하겠죠. 리치빌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끔 석선마귀가 출연해요. 석선마귀가 가끔 출연해요. 근데 제가 석선마귀가 출연하면 제가 그걸 잡아요. 석선마귀가 어디에 오는지. 그 리치빌의 약간 미묘한 감정의 흐름과 약간 거칠어지는 숨소리와 그리고 뭔가 혼자 일찍 눕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딱 잡아요. 그걸 딱 잡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에게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왜 무슨 문제 있어? 제가 맨날 이러거든요. 왜 뭐가 서운한 게 있어?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울어요. 울다가 아니에요. 찬양이 슬퍼서 그래요. 아니면 하품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랬어? 근데 왜 울어? 찬양이 슬픈데 왜 울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막 본래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아마 찔리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석선마귀는 늘 잘 떠나보내요. 석선을 잘 떠나보내는데 근데 뭐냐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아이들의 우리 애들 같이 사는 애들의 그런 분위기를 잘 감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건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언제 어떤 것을 주실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섭섭하기에 비한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한 손에서 무기를 놓지 말라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도전을 주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앞에서 말한 대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바로 모여서 너희가 이것을 치를 준비를 해라 라고 말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너희가 창을 가져와서 칼을 가져와서 녹슬어 있는 것을 제거해서 가라 이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 즉시로 너희가 가라 라고 했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이 느헤미야가 아까 말했잖아요. 원수들은 와서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벽을 재건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소동을 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그 성읍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매일 밤마다 그곳에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백성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데 한 손에는 늘 병기를 쥐고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한 손에 언제든지 나의 원수가 들어오면은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바로 치명상 딱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이게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500명 대회에 있다, 아니면 우리가 DLC 우리 가탤런트 한다, 아니면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에 더 큰 사랑 한다, 아니면 내 가정이 지금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그 무기를 드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용사라는 그 단어가 제 올해의 말씀이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만나는 아이 중에 한 명은 집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불 안에 숨는데요. 애기예요. 유스인데 이불 안에 이렇게 숨는데요.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막 그러면은 무서워서 이불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조용해지면 밖에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뭔가 나에게 방해가 들어오고 나에게 공격이 들어올 때 어딘가 막 이렇게 숨어서 겨우겨우 이렇게 조마조마하다가 나와서 겨우 막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도망하고 피하고 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혼자 싸우라 안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자녀가 나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이 축복을 놓치기가 싫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냥 겨우겨우 피해가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언제든지 한 손에 무기를 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지체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물을 기르러 가는 순간까지도 병기를 잡고 있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 못하던 그 시간에도 항상 그 무기를 들고 가길 원합니다. 그럼 무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무기는 그거가 진짜, 근데 보면은 각각의 무기를 들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각각의 무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무기가 다 다르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 각각의 그 병기를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한 쉬지 마십시오. 아멘. 내 욕심을 내어버리는 것 또한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결단한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싸움을 또한 쉬지 마십시오. 아멘. 느헤미야가 나중에 6장에 보면은요, 6장 16절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아멘! 아멘! 이것처럼 52일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기 있는 그 원수들, 나를 방해하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와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두려워한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그들이 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 구멍났던 그 틈들이 다 메꿔지고 그것이 온전하게 재건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큐티 기도 예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결단한 그 모든 삶 속에서 방해를 물리치시고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싸우고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4장의 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 23절에 보면요, 결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형제, 느헤미야의 형제들, 그리고 종자, 파수하는 사람, 우리가 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미라클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더 새롭게 엄청난 2016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저 리더만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더하십니다. 네, 믿는 자에게 능치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는 진짜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든 말씀이든 큐티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온유든 여러분의 각자의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4가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은 주님, 지금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은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먼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는 주님, 내가 잠시 내 손에서 병기를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내가 그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품은 그 고백과 소망을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으로 나에게 더할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내 손에서 놓았던 그 병기를 다시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이것을 싸움을 대적하는 이기는 자를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틈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성경을 재건하는 일인 가운데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 되시며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그 믿음이 나의 안에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지 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제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의 빛으로부터 우리 한 손에서 무기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 승리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방해들을 제거하여 버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방해들에게 이것을 선포하시고 그 영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나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모든 가로막히기를 제하여 버립니다. 내가 이 시간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나의 생명에 대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길을 돌리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가운데에서 아버지 더욱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나의 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이 막는다 할지라도 항상 전쟁에서는,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맨 앞에 서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뒤에 우리가 나가야 될 사람의 또 역할이 있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혹시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오늘 처음 예배를 참석하신 분 있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앞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또 그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내 앞에 나를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